지금 그 세미나 하는 책이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이 뭐라고요? 드라마. 1막, 2막, 3막 연극하듯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대학교 신입생들, 1학년생들을 위해서 그 아는 학자에게 책을 좀 한 권 써달라. 그래서 그 학자가 나 혼자 쓰지 말고 교수님 나랑 같이 씁시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그런 그 학자와 마이클 고인이라는 교수 두 분이 공저 두 분이 같이 쓴 성경적 세계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6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막, 성경을 6막으로 쫙 이렇게 연극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외우기도 쉬워. 성경은 드라마다. 제가 우리 그 강요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인들 보고 이걸 다 읽으라 그랬대. 사가지고 다 읽으라고.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다 읽으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읽고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노인들까지도 다 읽으라 그랬대.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책을 구입해서 뭐 하시라고요? 꼭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나 바빠요. 그러면 바쁘면서 유튜브는 또 잘 보세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루에 몇 시간 보는 것 같아요? 통계를 낸데 보니까 2시간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2시간에서 3시간을 본. 여러분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읽으면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 금방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쓰잘데기 없는 것들, 몰라도 되는 것들, 호기심만 자극하고 어떤 성적인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 정치적인 내용들 맨날 그런 것만 뒤다보고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꼭 책을 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읽으세요.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오후에 배우는 그 책하고 이 책을 꼭 읽기를 축복합니다. 또 청년들만 그러니까 또 다른 나는 청년 아니니까 또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다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성경은 드라마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원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그 세목대 성교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설교를 바꿨어요. 자,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아멘. 자, 태초는 언제죠? 태초? 시간이 있기 전, 만물이 있기 전, 아무것도 없을 그때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우주는 뭐예요? 지구를 비롯해서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은하계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잘 보세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뭘로 덮여 있다고요? 물로 덮여 있었고 캄캄해. 빛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수면 위를 뭐 하셨다? 운행하고 계셨다. 3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 그 어둡던 지구가 갑자기 환하게 뭐가 생겼어요? 밝아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4절.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빛과 어두움을 뭐 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것을 뭐라 낮이라 그러고 빛이 없는 밤을 뭐라 그랬어요? 밤이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 입문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천지가 뭐야? 우주를 만드셨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6일 동안 만들었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자.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 속에 들추고 보면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안경, 창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 해와 달과 별, 또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동물, 바다 또는 산,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짝지가 있어. 짝지가 뭔지 아세요? 짝꿍을 말하는 거예요. 짝꿍이 있는데 이 짝꿍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 자기를 바라볼 때도 막 초롱초롱한 얼굴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해. 자, 그래서 이 짝지를 바라볼 때 짝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짝지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짝지가 나한테 물을 가져와가지고 좀 쏟고 내 발을 밟고 그래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아, 얘가 지금 실수를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얘가 실수하는 것을 뭐 하게 돼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내 짝지가 뭘 만지고 있어요? 내 책을 갖다가 만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짝지가 내가 공부할 걸 갖다가 미리 준비해 주려고 내 책을 만지고 있구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짝지가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짝지가 뭐예요? 실수로 물을 쏟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쳤나? 왜 내 책상에다가 물을 쏟는 거예요? 또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책을 만지면 뭐라 그래요? 얘가 도둑놈인가? 왜 내 책을 훔쳐가려고 그래?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는데 어떤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싫은 거야. 이렇게. 왜 그러죠?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싫어하고
멀리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잖아. 그죠? 집에 가서 엄마, 나 누구랑 꼴 보기 싫어 못 있겠어. 좀 바꿔달라 그래 좀. 그럼 또 엄마는 어떻게 해 또? 단순히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있는데 그 애 옆에 있는 애가 누구 짝지가 누군데 걔 좀 바꿔주세요. 또 이게 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는데 그 마음의 안경을 뭐라 그런다고요? 세계관이라고 한다.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월드 뷰라 그래.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세상이고 의자도 세상이고 밖에 나가면 풀도 나무도 내가 사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각자 나름대로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만약 아무리 안경이나 끼고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언제 만들어지냐? 이 안경은 진짜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그런 안경이 아니라 어디 있는 안경? 마음의 눈으로 보는 안경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을 언제부터 만들어지죠?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태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가장 가까운 누구예요?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엄마가 태교를 하고 태어나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참 소중한 아이야.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너를 위해서 엄청난 좋은 걸 예비하고 계셔.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에게 그것을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를 잘 교육을 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가 안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있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나나 뭐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틈에 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잘못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모는 또 애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 왜? 넌 내 소중한 자식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애들이 막 그냥 떼통을 갖다가 빨고 이걸 갖다가 운다고 또 이걸 계속 틀어줘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릿속에 뭐가 들어 무슨 세계관이 들어와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이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의 가치관을 그 안경이 생겨나서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전부 다 누구 잘못이라 그러죠? 아니 부모가 그러라고 시켰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부모 입장에는 그래.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가르쳤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줬걸롱요. 그래서 교육학에는 자녀 문제는 누구 문제다? 전적인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잘 받아들이기 싫죠? 근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크자마자 미술학원 보내고 또 무슨 선생님 불러다가 과외시키고 어린이집 보내고 어디 보내면서 선생님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시켜본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공부 시키려고, 성경 과외 시키려고 선생님 단 1시간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면서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못되면 너는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아이는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욕을 잘하면 또 그 아이는 또 그대로 또 세계관을 가지고 욕을 잘하고 그걸 또 들은 또 친구는 또 친구를 따라서 또 욕을 잘하고.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까? 우로 흐릅니까? 그건 또 다 아시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사회를 이룬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 그러니까 온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세계고 나무도 세계고, 아멘? 모든 게 다 세계, 나 아닌 다른 나도 세계고 모든 게 다 세계예요. 한 나라에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사치스럽고 교만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늘 비싼 옷, 새로운 옷이다, 새로운 화장품이다, 새로운 보석이다 그러면 다 사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치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보고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집무실을 뭘로다 싸발라버렸어요? 거울로 그냥 싹 싸발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거울을 보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취미야. 유일한 즐거움이고 낙이에요. 앞을 보면 앞이 보이고, 옆을 보면 내 옆모습이, 뒤를 보면 뒷모습이 보이고, 온 사방이 거울이, 내 가만히 서 있으면 내 모습이 다 뭐예요? 다 보여. 여기서 이쪽으로 비치고 뒤에서 앞으로 비치고, 뒤 안 돌아다보면 다 보여.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같이 멋지고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거울을 보면 볼수록 왕의 사치와 낭비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뭐 해야 돼요? 왕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왕은 맨날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고민하니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는 옷, 좋은 보석,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볼 때 좀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백성들은 뭐예요? 굶주리고 병들고, 애국은 침략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도둑질해가고, 도적이 들끓고,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근데 왕은 맨날 뭐하냐? 왕궁에 가지고 좋은 옷, 좋은 음식,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하냐? 왕이 집에 간 사이에 일꾼을 사가지고 거울을 전부 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큰 창을, 저리 창을. 왜? 밖에 좀 봐라는 거죠. 요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당신만 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창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내가 창을 딱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왕은 또 새로운 또 옷을 또 딱 입고 말이죠. 펍을 잡으면서 탁 와가지고 신하들에게, 얘들아, 거울을 보게 커튼을 제쳐라. 커튼을 탁 제치니까 어제까지 있던 거울에 자기 모습은 안 비추고 뭐가 보여요? 창만 여기서, 이게 뭐야? 내다봤더니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창밖에, 성밖에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직 자기 자신의 멋있는 아름다움, 자기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왕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밖에 안 보이던 왕궁 안에밖에만 안 보이는데 이제 창을 통해서 뭘 내다보게 됐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특별히 백성들의 모습을, 그것도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이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뭐 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다? 사는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안경은 눈에 보이는 안경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안경, 가치관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안경입니다. 우리말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세계관, 즉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월드 뷰라고 말하는 거예요. 풀이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보는 창. 다른 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한다. 아멘. 그리고 이 세계관을 통해서도 어떤 세계관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에 따라서 인생의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이야기에서 왕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는 매일 사치하고 낭비하고 자기만 밖에 살았어요. 그러나 창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과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계관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종교가 없어. 예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마호메트도 안 믿어. 그런 사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신이 믿는 신의 모습, 나는 신은 안 믿는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신일, 돈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신처럼 섬기면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도 모습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를, 믿음이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 신념. 저 사람의 신념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 6가지 안경을 한번 여러분, 어떤 안경이 진짜 안경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양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계관은 윤회설이라는 세계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윤회설이 뭐죠?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를 갔어요. 인도에 있는 어떤 그 신학교에서 학위식을 하는데, 석사까지도 학위식을 해야 되는데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학위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말로만 듣던 일을 진짜 보게 된 그게 뭔지 아세요? 수도에 비행기가 내려서 수도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6차선이에요, 6차선. 그럼 뭐만 다녀야 되죠?
차만 오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갑자기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밀리는가 보다. 여기도 차가 밀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차 복판에, 차도로 복판에 누가 있어요? 하얀 소들이요. 어그저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려서 그 소를 빨리 가게 하거나 피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 뭐 할 때까지? 소가 길을 건너서 지 갈 대로 갈 때까지 다 기다려. 그것도 도시입니다, 도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난 또 태어나서 또 그런 장면은 또 처음 봐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가 뭐죠? 힌두교라 그래서 소를 신으로 믿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저 신이 누굴 수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뭘로 태어나서? 소로 태어나서 지금 저기서 도로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가 도로를 건너가는데 손자가 빵빵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럼 뭐 할 때까지? 할아버지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그제서 가야 돼. 그래서 뭐를 안 먹어?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붙잡혀 갑니다.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왜? 왜 안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누구의 고기니까? 이게 우리 할머니 고기일 수 있고 우리 할아버지 고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고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먹냐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뭐죠?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살생을 해요, 안 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동물이라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 내가 개미를 죽이면 우리 그 조상 가운데서 죽어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뭘로 태어났어? 개미로 태어났는데 내가 개미를 죽이면 누굴 죽이는 거야? 이게 우리 조상들을 내가 가족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살생을 금하는 거야. 그리고 뭘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먹으면 왜? 이게 누구니까? 이게 우리 조상님들인데 이 고기를 어떻게 먹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다음 세대에 태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닦아. 그래서 중들은 뭐예요?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절간에 들어가서 뭐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에 뭐 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사람도 어떤 집에 가난한 집이 아니라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뭐 그러려고 돌을 닦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소를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야, 소 참 맛있게 생겼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계시네. 그래가지고 뭐하냐? 이게 풀이 아니라 벼를 뜯어 먹잖아, 그죠? 소가. 그냥 소는 그냥 소천국이요. 그냥 풀어놓으니까. 와가지고 자기네 뭐 고추를 뜯어 먹거나 뭐 상추를 뜯어 먹고 우리 같은 뭐예요? 이놈의 소새끼 주인 누구야? 그러면서 막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많이 잡수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냐고. 이게 뭐의 차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종교는 범신론이라는 또 안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게 다 신이야. 나무도 좀 멋있게 생기면 신.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예요? 새끼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떡 갖다 놓고 빌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다 신이야. 장독에 가면 장독 귀신, 부엌에 오면 부뚜막 귀신. 다 귀신이야. 다 신이야.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평생을 그 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들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그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종교를 믿는 거 말고 철학이나 사상의 세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거냐, 중세를 지나서 18세기 들어서 영국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라. 산업혁명이 뭐예요? 전기를 막 개발하고 기차를 개발하고 막 배 기관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물건을 싣고 막 날아가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을. 그러니까 뭐가 되냐? 사람들이 과학이면 된다. 과학이 신이 돼버린 거야. 신은 필요 없다. 과학이 우리를 잘 살게 할 거다. 그랬는데 앵글 과학이 발전하니까 전에 안 하던 뭐 전에는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웠어요? 활 가지고 싸우고 칼 가지고 싸우고 짱 가지고. 이제는 뭐가 싸워요? 총 가지고 싸우죠. 미사일 가지고 싸우죠. 대포 가지고 싸우잖아요. 전에는 창까지 죽여야 몇 명 죽였어요? 한 명 죽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그 근방에 수십 명 죽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주의, 과학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도 아, 이것도 아니네. 실망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상에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들면 공산주의 사고를 봅시다.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김정은 씨가 생각나나? 공산주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정을 하지. 공산주의는 물질 세계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슨 세계만 있다? 물질 세계. 뭐를 믿지 않는다? 신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있다? 물질 세계만 있다고 믿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물질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마약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계, 이 사고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물질로만, 그래서 뭐 천사, 귀신, 하나님, 뭐 영혼, 지옥, 천국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오직 뭐만 믿어? 오직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또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다가 또 끌어다 붙여가지고 뭐냐? 같이 잘 살아야지. 너만 잘 살면 되냐. 그래가지고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누굴 논아줘요? 가난한 사람 논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은 누구만 잘 되는 거예요?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하여튼 이게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에 운행하시다가 빛을 만들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냐? 그냥 뭐가 하나 뻥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발전하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뭐가 됐다?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사람은 뭐가 돼서 처음에는 원숭이였는데 원숭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뭐가 됐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조상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서울대공원 원숭이 사는 데 가서 조상님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진화론이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냥 이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했다고 안 믿죠. 거절합니다. 이게 오늘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진화론은 이게 그 과학이 아니고요.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장애인이나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래요. 왜 재수 없다 그러죠? 나는 완전히 진화가 됐는데 쟤는 뭐가 안 됐다 아직? 진화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당해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진화가 안 돼가지고 그 모양 됐으니까. 나는 진화가 완전히 됐으니까 너보다 내가 낫다는 이런 사고가 자기도 모르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잘못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이원론을 믿어요. 이원론이 뭐냐? 여러분 시계 차고 있는 분 시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시계. 저는 시계를 안 차가지고 시계 보세요. 이게 뭘로 가는 거죠? 시계를 여러분들이 돌려요. 막 저절로 가요? 근데 어떻게 저절로 가죠? 유식한 말로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배터리 힘으로 뭐 한다? 정확하게 시간이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시간을 맞추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가만 내비둬도 시계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잖아요. 뭐의 힘으로 돌아가죠? 배터리 힘으로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믿는데,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만 계신다? 천국에서 천사들하고 맨날 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하고는 뭐다? 관심도 없다. 그럼 뭐하냐? 인간은 어떻게 돌아가냐?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배터리에 의해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달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하루가 되도록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뭐 암에 걸렸는지 지금 뭐 어려움에 겪었는지 뭐 돈이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세계관인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은 아니죠. 자,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냐? 각자 나름대로 뭘 끼고 있다? 세계관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끼고 뭘 바라본다?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알면 세계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계관을,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세상은 누구도 포함,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목적.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내가 여기에 사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 잘못된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이 왜 일어나고 있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94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많지 않아요. 1903년인가 처음으로 포드가 자동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1940년도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 사갈 청년이 신나게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크릉크릉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나서 본네트를 열고 뭐가 고장난 거야? 뭐 이것도 만져보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야 알지. 그래가지고 해는 기어로 가는데, 야, 이거 난감하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자기와 비슷한 똑같은 차를 몰고 어떤 사람이 자기 옆을 쏙 지나가더니 딱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내리나 봤더니 어떤 나이 많은 노신사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차 옆에 서 있는 이 젊은이한테 와가지고, 젊은이 왜 그래? 아, 차가 고장났다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속으로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뭐 노인네가 뭘 알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뭐 좀 보겠다는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네트를 이 노인네가 쭉 읽고 뭘 뭐 발뚝을 걷고 뭐 이렇게 뭘 만지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죠? 젊은이, 여보게 젊은이,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지. 그래서 믿었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보라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키를 딱 집어넣고 시동을 딱 걸리니까 부르릉 하면서 뭐에 걸렸어요? 시동이 딱 걸리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게요?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바로 포드라는 사람. 포드. 뭘 한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근데 자동차를 타는 청년은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몰라요.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끌고만 다닌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럼 이 세상에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들 때 왜 만들었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들어볼까? 자동차를 그래 만들었나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 문제는 누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잘났어요.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과 우리 여러분 개인 신체, 생각, 미래, 과거,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계관이 뭔지? 네 번째, 하나님의 안경은 무엇입니까? 자, 영어로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세계관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럼 뭐 하죠? 전에 거 하고 똑같겠지 뭐. 그러고 누르고 그냥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그 기능의 10분의 1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살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설명서가.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성질 급한 사람은 설명서, 그냥 쓰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써요. 어떤 뭐 중요한 거를 값비싼 걸 사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설명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설명서를 정확하게 봐야 뭐예요?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더 잘 사용, 어떻게 하면 위험하고. 여러분, 설명서 잘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2건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한 건은 뭐냐? 이제 아침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해서 7시까지 오래. 심야기도 했는데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니까 본을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또 리더니까 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머리 감고 그리고 막 차를 끌고, 근데 막 잠이 들겠나? 가는데 그 집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가서 차가 이제 2차선, 4차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가서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려면 어떻게 돼? 차가 오는가, 먼저 이쪽에서 차가 오니까 이쪽에 차를 봤는데 차가 없어. 저쪽에서 오는 차를 보니까 차가 없어. 다른 때 같으면 꼭 2번을 봅니다. 왜?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뭐예요? 다른 때 같으면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봤는데,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딱 보고 차가 안 와. 보니까 차가 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건너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고 1차선으로 딱 들어갔는데 카브를 트는 순간 하얀 그 대형 세단이 뭐예요?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몇 차선으로? 2차선으로 들어갔다면 뭐예요? 우리 유경자 사모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대형차가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바꿀렁 근데 안 보였어요. 근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내가 마침 2차선으로 딱 틀었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1차선으로 틀었길래 2차선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형 사고가 나서 저나 우리 집사나 지금쯤 어디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때는 항상 어디로 갔어요? 2차선으로 갔걸랑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혹시 모르니까 1차선으로 들어갔어요. 자, 저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를 뭐 했다? 보호하셨다고 믿걸랑요. 만약에 하나님 안 보호하셨으면 지금 저 병원에 가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조수석에 타니까 그냥 데려박았을 거니까.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머니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또 한 번은 뭐냐, 누가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가는데 요만한 빨간 게 뭐죠, 이렇게 빨아먹는 것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비뒀다가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거기 가서 하고 또 교회 일로 왔다가 막 너무 막 지쳐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먹으면. 근데 먹기 전에 뭘 했어야 돼요? 이게 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서를 읽고 먹었어야 되는데 뭐 할 거다? 그냥 뭐다? 그냥 몸에 좋은 그냥 먹는 거겠지. 딱 뜯어가지고 딱 삼키자마자 목에서 막 불이 나듯이 막. 지금도 뭔지 모르겠어요. 막 불이 나가지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제가 이걸 막 벌써 목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속에서는 막 불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못 봤는데 하여튼 나중에 가서 볼 건데,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거예요? 설명서를 읽어야지. 거기 설명서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고 어떻게 먹으라는 게 있는데 그냥 평소에 뭐 그런 거 그냥 먹었으니까 뭐 그냥 몸에 좋은 거겠지. 그리고 딱 털어놓자마자 이 목에서 막 불이 막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침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내가 이러다 내일 설교하겠나?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범사에 감사를 하니까 감사해야지. 제가 감사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막 밤에 막 너무 막 통증이 막 심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내일 설교할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뭐 침도 못 삼키는 거예요. 막 열이 막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만 놨어요? 어떻게 했어요? 설명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설명서가 뭐예요? 설명서가 성경이요. 아시겠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뭔지,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돼, 어떤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야?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걸 만드셨고 그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도록 성경책을 써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뭐에다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자기 관점에서, 그때의 관점에서 읽을 때인데 이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세계적으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고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해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육막으로 나왔어요. 육막. 첫째가 뭐죠? 창조, 하나님 춤을 찬조하셨다. 두 번째가 뭐예요? 3장에서 뭐 했어요? 살기 좋아, 보기에 좋았는데 누가 다 망가뜨렸어요? 사단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나면서부터 뭐가 왔어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어떤 미술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다 걸어놨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먹물을 갖다 뭐예요? 그림에다가 쫙 뿌려보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원래 그 아름답던 그림이 뭐가 돼버렸어요? 시커먼 먹물로 얼룩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아비규환,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하고 싸우고 치지고 볶고 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막. 세 번째 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든지 결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뭘 선택했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뭐 했어요?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그림에다가 그냥 먹물을 쫙 뿌려놓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구속하셔서 그 원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로 뭐 하셨다? 계획하신 것이 산막. 그걸 뭐라 그러냐?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종이나 노예를 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사서 그 노예와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막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막이 뭐예요? 왕의 귀환이라 그래요. 이 책에서는 왕의 귀환. 왕의 귀환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어디로 가셨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귀환한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왕의 귀환 또는 재림이라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뭐냐?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래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이해가 쉽죠.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구속과 뭐의 사이에 있어요? 왕의 귀환 사이, 재림 사이에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육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막으로 된 이 안경을,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안경을 끼고 봐야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걸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를 이 드라마는, 성경은 드라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거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거기 참석한 청년들도 꼭 읽어야 되지만 참석 안 한 청년들도 꼭 읽어야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안경을 쓴 로켓 발명가 폰 브라운 박사가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근데 그 미사일을 가지고 독재자 히틀러가 뭘 했죠? 세계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이 브라운 박사가 만든 미사일 때문에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폰 브라운 박사가 내가 이걸 잘못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아폴로 11호라는 말 아세요? 모르세요? 예? 그래서 이 브라운 박사가 미국 달 착륙선을, 우주선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마침내 그가 만든 로켓, 우주선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로 쏘아졌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다고 찬양을 했던 그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 이 사람 처음에는 돈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미사일을 만들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로켓이 뭐예요? 미사일이 뭐예요? 멀리까지 날아가게 하고 빨리 가게 하는 것을 미사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달나라 우주선을 만들어서 온 인류들이 어디 가도록? 달나라에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것을 잘못된 안경을 끼고 봤을 때는 엄청난 무서운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뭘 만들었냐? 우주선을 만들어서 최초의 달나라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암스트롱이 그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존 폰 브라운 박사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처음에는 잘못된 안경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됐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들 때, 보낼 때 뭘 가지고 있었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